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방황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나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잘 믿는 성도님들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끝까지 찾으시며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귀중한 선언이라는 것도 오늘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이런 양 한 마리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들판에 남겨둔 99마리 양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에 겉으로는 아주 의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중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과 달리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주 낙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다는 것은요, 마치 짐승같이 봤다는 거예요. 죄인을 넘어서 아주 처참하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고, 즉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매우 연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때로는 자신의 죄와 상처 속에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죄인들 귀찮아,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 이런 잃어버린 양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직접 찾아 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은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을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여러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요. 여러분, 이 두 성구를 종합해보면 에스겔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서라도
단 하나의 이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을 품는 사랑의 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99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곳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찾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99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여인들은요, 드라크마 은화 10개를 묶어 머리에 장식하거나 목걸이로 만들어 장식했는데 바로 이것이 결혼 지참금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직도 9개가 있잖아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깨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인이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았던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드라크마도 이런 양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드라크마 이 은전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스스로 집을 찾아 돌아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도 여인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히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이웃과 함께 기뻐하듯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즉 하늘나라 전체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내어 잃었던 존귀함과 제자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것, 이를 통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잃은 양과 또 잃은 드라크마 동전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집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은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앞에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양도 목자가 찾으러 나섰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도 그 주인 되는 여인이 집을 완전히 뒤집어 청소하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는 인격적 회복은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사실 말을 잘 듣습니까? 사람만큼 말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인격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움직이기 전에는 누가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오직 개인 각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면 회개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많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회개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며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어 잃어버렸던 그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옷, 신발, 특히 반지는요, 종들이 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지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이 반지를 끼고 그 문서에 결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은 주인만 신는 거지 종은 신을 수 없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좋은 옷과 신발과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분은 지체가 높은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너 내 돈 다 쓰고 와서 얘 이런 나쁜 놈아 막 고정하고 회초리 때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셨습니까? 안 했어요. 거지꼴로 온 그 둘째 아들을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묻지도 따지시도 아니하셨어요. 그냥 안아주시고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정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도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데 그치지 아니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단지 죄인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포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 속에 자신의 상황을 담아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노라 라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사실 단 한 가지인데요.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회복하고 다시 하나로 완전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서 기쁨의 잔치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서 회복하고 그거를 다시 하나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기쁨의 잔치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누구 하나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단순한 회개만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됨,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할렐루야. 즉 이미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뿐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처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만 잃어버린 자가 되고 잃어버린 자를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조금만 하면 삐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떼쓰는 이런 자들의 삶은 오늘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남아있는 자들도 부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구속사적인 기쁨에 휩싸이고 교회는 그때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혼이 원래의 자리와 존귀함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완전함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의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양 비유를 적용해서 교회에 출석하다가 떠난 교우들을 이런 양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펼치곤 합니다. 이런 양 찾기 대회, 이런 말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양의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양, 또 이런 드라크마, 또 집을 떠난 아들, 이거 그냥 단순히 교회에 속해 있다가 떠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목자의 양이었어요. 또 이런 드라크마, 누구의 것입니까? 그 여인의 동전이었어요. 집을 떠난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림을 당했으니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양이고 이런 드라크마고 집 나간 아들인 것이에요. 그냥 자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만이 이런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하다가 보면 이 성경의 깊고 넓은 이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을 자기 교회 소속의 개념으로 작게 제한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아주 협소하게 만드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자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모임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목적이라 해도 그 안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누구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화가 나서 나가기도 하고 이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나갔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이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화가 나서 그만 뭔가 잘 안 맞아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어떻게 이런 양입니까? 그걸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런 양이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당신은 이런 양이니 우리 교회로 오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실족해서 그만 하나님까지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분은 이런 양이 맞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양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만을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또 마음속에 잃어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도 잃어버린 양이 돼요. 우리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어느 한 부분이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참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거 그만 식어서 조그마한 믿음만 남았는 것 같고 나의 열심도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드는 것이 99마리요. 이만큼 있었던 없어진 그 믿음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온전히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체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떠나간 가족들, 방황하는 친구들, 여러분 주님을 아직도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 믿지 못하는 친구들, 이 모두가 길 잃은 양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 잃은 양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찾아 주님께 인도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이 진리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15장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꿰뚫는 완벽한 결론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이런 동전을 찾아 나선 여인처럼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찾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